영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양과 같은 저희들 주의 전에 모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약한 것은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과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여러 질병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참으로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진리 안에서의 변화고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서 바람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도문은 1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교도문 19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람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작에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가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칠지어다. 아멘. 95장 함께 찬양 드리신 다음에 백종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지만 저희 인생들은 언제나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오니 넓은 날개로 품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가득한 사나가 더욱 생동감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전을 찾는 저희들이 산과 들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에 양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은 자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망을 잃어 가슴이 답답한 자도 주님 지켜주시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희망이 되시고 갈급한 심령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겸손한 재물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기에 부족함을 목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전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비워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그 심령이 주님 말씀을 통하여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던지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쁜 감당하게 부족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되면서 517장 함께 전주 2절, 간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 전하라고 주의
만족하고 여행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복된 자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이락 박사가 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의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첫 4년 동안은 죽순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4년 동안의 모든 성장은 땅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동안 섬유질이 뿌리 구조가 형성되어 땅속으로 깊고 넓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5년째 대나무는 25m 높이로 자란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광고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사람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많은 시련들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한 그런 기다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80년 동안을 준비시켰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태어난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기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들의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의 불쌍여김을 받고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상의 대접과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40년의 준비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섰지만은 결국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인생을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광야라고 하는 거친 곳에서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양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인생의 황금기가 그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40년 동안의 40년의 기간은 광야에서 양들 몰고 다니는 그런 목자의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리와 날씨와 풍습과 또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지식을 쌓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리기 짝이 없고 고집만 센 양물을 모아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양이 편안하고 또 그들 발 양육할 수 있는가에 그래 실제적인 그 실교육이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만 들고 겉으로 볼 때 업적도 없고 이루는 일도 없고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내 인생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가속이 붙죠.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금방 눈 뜨고 나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살 먹게 되어지고 언뜻 뒤돌아보면 벌써 내가 머나먼 나도 모르게 떠밀려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월의 무상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그야말로 밋밋한 삶이었을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친 그런 들판, 광야. 오늘도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루를 견딜 것인가가 인생사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한
자연에 순응하면서 또 거기서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또한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굉장히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가 얼마나 당대 바로는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바로를 이겨야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만 세고, 그리고 노예에 적용이 돼가지고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집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완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뭐 어느 거나 만족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근데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데려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가족들마저도요, 머리가 좀 크고 뭐 하면은 하나 돼가지고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돼요. 저마다 자기 주관이 있고 형편이 있고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모이는 것도 힘듭니다. 뭐 이제 흩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자그마치 이스라엘 민족들, 성경에 60만 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나타나 야 너 그런 일 감당해라면 정말로 아이고 말도 하지 마시라고 할 것 같아요. 도망가지 어떻게 내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로가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왕의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가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가 안 죽어. 근데 그 애굽에서 바로가 모세를 알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다 기다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이 있었을 때, 새로운 바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모세를 떨기난 불꽃 가운데 불렀고 그를 이제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그의 사명을 이게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을 찾아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유대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많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만한 그런 사람이 결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모세는 정말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10가지 그런 기적을 행하였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만들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고 신의 산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들 보면은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모세의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을 주로 해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두 번에 걸쳐서 떠나게 되어지죠. 한 번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어져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가는 그런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없이 항상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많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유명한 미국의 홈런 타자였던 베이브 루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은 유명하지만 거꾸로 뒤돌아보면 가장 삼진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보고 그걸 바람직하게 여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순탄하게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계속 더 나은 곳으로 향하가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도시로 몰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골에 있고 이 지방에 있다 보면은요, 모든 여건들이 한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거기 가야 많은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더 그냥 모든 나라가 보면 다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더 잘 사는 나라 뭐 미국으로 간다든가 뭐 또 어디 뭐 유럽 쪽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뭔가 위를 바라보고 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악강한 곳이었고 나름대로 발전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떠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 바로와 모세와의 그 대결, 우리가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숫자는 많고 지금 그들 노예로 사용하면서 성도 쌓고 또 성을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많은 노동력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그것을 뭘로 바꿉니까? 오늘 우리 농촌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비싼 사람들, 일도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생산력이 수입이 안 되니까 이 농사를 많이 못 짓는 게 아니겠죠. 결국 그냥 우리 그냥 텃밭으로만 하고 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애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저 공짜 노예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그들이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붙들고 있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갔던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점점 녹아져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거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허락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제사 드려. 왜 나가려고 그래? 이것이 첫 번째 타협함으로 제시하는 바로의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떠나가 버리면 돌아올 기약이 없잖아요. 그때 이 모세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건 불가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8장 26절과 27절에 그것을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 말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장에 가가지고는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하냐면 그래 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 애들이나 이것은 다 남겨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가지고 제사 드려. 애들이 무슨 제사 드리냐 해가지고 타협함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24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면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 얘들까지 들고 와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러면 하나 더 이제는 너희들 가지고